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많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것을 숨겨진 비밀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것들을 잘 찾는 노력을 해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도태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시죠. 자, 저는 먼저 성령의 역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 바로 그 주제를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은 일단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용상 보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들이 쫙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죠. 성령은 비둘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다 숨겨진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일하시고 나면은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성령의 역사.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혹은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먼저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내가 그냥 간다.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이제 보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과 선교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령 체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이 나요. 믿음이 회의가 마음에 막 예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고민할 때 어느 분이 성령 받으면 믿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1976년, 그러니까 1976년 1월 21일 그때 부흥회 때 부흥회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자, 이 그림이 가운데에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 이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력도 생기고 생각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앞에는 요한복음 14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오게 된다.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할 거고 또 15장에 가면 나를 알게 해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림은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의 현장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막 담대하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것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하고 삶을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심하고 고민하고 원망하면 더 나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걸 찾다 보면은 환경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1번.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본문에서 성도가 알아야 될 것 4가지. 바울사도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들은 건 뭔가요? 자, 1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그리고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4가지 내용은 뭔가? 자, 바울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1장 4절로 6절. 요거를 바울이 꼭 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이 그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좀 분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4가지를 꼭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부르면 왜 불렀어요? 네, 불러놓고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네, 좀 실없는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죠.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풍성함.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이거를 좀 풍성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은행에다가 100억을 넣어줬다. 이걸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참 힘이 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힘, 사랑의 힘, 성령의 힘,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요? 자, 바울사도는 22절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를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걸 다 보면서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발전해야 될까요?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일에 더 발전해야 될까요? 또 하늘의 기업을 아는 것이 더 발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아는 게 더 발전해야 될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더 발전해야 될까요? 자, 한번 자기 발전을 뭘 하면 좋겠는지 적어보시고요. 저는 더 충만하게 하자. 더 충만하게. 네. 조금 알지 말고 더 많이 알고 충만하게.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할 이유는 뭔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의 귀도 열려 있어야 되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 또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의 목소리,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분의 음성, 이런 거 좀 들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은 세 번째입니다. 장점 찾기예요. 첫째는 이제 학습 이끌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생각 방법, 세 번째는 장점 찾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장점을 담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장점들을 다 썩혀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서 이걸 잘 활용해서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장점 잘 찾아서 그걸 그냥 단순한 장점으로만 만들지 말고 이걸 전문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숨겨진 걸 찾는 거니까 다양한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숨겨져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묵상. 자,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만날 사람,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 부딪혀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걸 놓고 그 다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 지혜, 영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늘 이런 훈련을 하시면 살아가는 데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이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장점들을 잘 찾아서 잘 활용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